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15면쯤에 있는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느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10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건강을 주셔서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의 생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인천 제2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 가운데에 충만한 은혜를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환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까 생각이 드는 무거운 현실 속에서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회복과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스가랴 3장은요,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4번째 환상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재판에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선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의 죄를 고소하는 이 검사, 세 존재가 있는 것처럼 이 스가랴의 환상 속에 등장하는 재판장에서도 하나님의 대리인인 여호와의 천사,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선 피고인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 옆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소하고 있는 이 사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여호수아의 모습이 대제사장답지 않은 것이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이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사람과 짐승의 배설물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 대제사장이 사람과 짐승의 배설물처럼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재판장의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일까요? 대제사장은요,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직분입니다. 그의 정결함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정결함과 직결되고요, 그의 더러움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더러움, 이 죄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수아를 사탄은 지금 거침없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사탄의 말이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가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자를 보십시오. 이 더러운 자를 보십시오.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자 아닙니까?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하나님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발하고 있는 사탄의 말이 틀린 것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사탄의 말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한 지적이고요. 모두가 사실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포로 생활을 겪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죄의 흔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절망적이게도 이 사탄이 고발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 앞에서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변명도 못하고 해명도 못하고 그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 있게 나아가기보다는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또 지었던 죄들, 후회로 인하여서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같은 건 안 돼. 넌 너무 더럽고 자격이 없고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버리셨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리에 우리는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막 책망을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놀랍게도 그 책망의 대상이 피고석에 앉아있는 여호수아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고발하는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의 고발이 모두 사실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탄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죠? 자신을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여전히 더럽고 죄의 투성이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죄로 인해서 심판을 겪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 그를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심각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언약이 더 강력하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력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단의 정죄 앞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고발하는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변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고요, 우리의 실패보다 더 깊고 사단의 고발보다 강력하심을 우리가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가?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죄를 그냥 덮고 오히려 그를 변호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요, 바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보시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싹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9절을 보시면 내가 이 땅의 죄악을 단 하루에 제거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하루는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영단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바로 그 하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죄를 덮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루 가운데에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짊어지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찔리시고 상하셨고 단번에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그 옷이 벗겨지고 아무런 흠도 없는 그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자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0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제 그 평화의 시대를 살아갈 때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초청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 서로를 혐오하고 편을 가르고 분열되고 갈라짐을 마주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 한몸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분열과 갈라짐의 모습이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 죄를 정죄하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어주고 더러운 발을 씻겨주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의 고발 앞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너의 죄를 제거하였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요, 복음의 옷을 입은 자답게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은 자답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이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며 더러운 옷을 입어야 마땅한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더럽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이 세상 그 어떠한 옷보다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사단의 정죄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너희가 여전히 죄에 넘어지지만 나는 너의 죄를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어떠한 보석보다 귀하게 여기고 깨끗하게 이 세상 그 어떠한 존재보다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하게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과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고 싶었으나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아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상황과 여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